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린이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에 관한 기사가 시작은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환영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이아이에 관한 말씀이 많이 등장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에 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4절에 와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5절에 와서는 더 확실하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까이 오임을 방해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모습을 표하셨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서 10편 127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주신 자녀에 관하여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 소중한 선물 우리의 자녀들, 그러게 많은 관심과 많은 정성과 눈물을 썼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자녀를 기르는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방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호도에 의해서 자녀를 기르는 방법입니다. 이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확실한 것에 의해서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였기에,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였기에 거기에 자기의 자녀를 똑같이 시키려고 하는 것, 누가 무엇을 하면 같이 해야 되고 누가 무엇을 썼다 하면 같이 써야 하는 철저한 비교의식과 상대주의에 사로잡혀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것, 이것은 다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별하신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초조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행여 내게 초조와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참으로 관심이 많은 대목입니다. 물질의 풍요와 과학의 만능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잘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될 터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누가복음 5장 2장 52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삶에 우리의 자녀에 관한 문제에 명확하게 대답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말씀인데,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적어도 이것이 우리 가정의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육의 기본 철학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키가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양육할 때에 육체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성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균형 있는 건강이 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혜가 자라가는 걸 말합니다. 지혜가 자라가는 것은 지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아무리 육체가 강건해도 지적인 성장이 없으면 아니 됩니다. 정신적으로 많은 지식을 좋아해야 합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며 경험할 것을 경험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여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존중히 여기는 삶, 화목과 삶의 바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훈계하고 양육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스승은 누굽니까? 우리 자녀의 최초의 스승은 누굽니까? 유치원 선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리 닮는지,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음식 먹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 같이 똑같은지. 저의 경우에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와 목소리와 똑같냐고? 내가 똑같고 싶어서 똑같았습니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우리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도덕적으로 책임적인 존재가 되면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집에서 상스러운 소리하면 우리의 자녀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존재로 자라나야 됩니다. 책임적인 존재로 자라나야 됩니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화목과 바른 질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키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교육의 목표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종교적인 존재, 종교성 있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주를 체험케 하여야 한다. 경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살고 잘 먹고 훌륭한 대학 나와서 이것은 아닐진데, 우리의 바람은 전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전인적인 교육을 받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자녀를 향한 뜨거운 소원들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장수하여 많은 평강의 삶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진 인생, 여러분과 저가 바라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소원 아닙니까? 솔로몬도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오늘 이와 같은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마지막 죽을 날 가까이 오면서 이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것만이 살 길이요, 이것만이 전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이요, 이것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수에 많은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하였던 이 말, 오늘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자녀를 향한 훈계, 양육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거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 되지 왜 굳이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이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연인과의 사랑도 아닙니다. 친구와의 사랑도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안에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차가운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뜨거운 것입니다. 사랑은 따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내 사업을 하든지, 내가 가르치든지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아무게 바르게, 아무리 옳게, 아무리 내 목숨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느니라.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들이 사랑할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보통 평상시의 걸음과 평상시의 시간이면 40일 정도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걸리게 하십니다. 그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목이 말라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가 솟게 하시고, 배고파서 견딜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추울 때에 불기둥으로, 뜨거운 때악새에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갑니다. 긴 40년의 여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은혜 잊어버리고 언제나 입에서 나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의 인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40년의 긴 시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내 마음속에 있게 될 때에 내 삶이 따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해주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 또한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차가운 세상에 삽니까? 차디찬 경쟁의 사회 속에 삽니까? 누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없는 이 경쟁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늘 고백하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들아, 그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내 삶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내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니라고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양육시켜줄 때 우리의 자녀는 따뜻한 인간,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인간, 전인적인 사람, 성숙한 인격의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는 백성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아들로 놓고 사랑하는 아들아,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만이 너를 살리리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사랑,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다시 말한다면 모든 처지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처지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는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문제가 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 역경이 오고 내 삶이 환난이 올 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 길에 마친 이 순간 내 삶을 돌이켜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하는 삶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겨진 일입니까? 아닙니다. 경건의 모습이, 경건의 삶이 반복되어질 때에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삶.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는 독일의 국민에게 4가지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철저한 애국심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를 향한 충성심입니다. 네 번째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주법정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어떤 나라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인내심, 충성심, 주법정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애국심, 하나님이 아니 계신 충성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내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주법정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이 애국심이야말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온 세상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인내심,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낳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충성심, 자기를 우상화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준법정신, 독재자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의 길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인정,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경건의 생활이 매일매일 있게 될 때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집니다.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과 예배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가운데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내 자녀들에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게 될 때에 그 자녀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의 삶 속에 장수와 평안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전인격적이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발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육체나 감정이나 인식이나 영적 생활에는 계속적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삶이 성장합니다. 성숙되어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치유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받은 심령 속에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관계성 속에서 상처받고 감정에 억압당하는 이 아픈 상처들, 그러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될 때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내 삶 속에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끌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나는 변화의 주도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에 이끌려가거나 남의 종속되어 가거나 언제나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한 인격의 삶으로 평생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경건의 생활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자녀로 양육되어지게 될 때에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이 놀라운 하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 안에 풍성히 임하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훈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경건의 생활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때에 우리의 자녀는 복된 자녀, 성숙한 인생 그리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겸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잘난 체 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내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기에 잘난 체 하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며 지혜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식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다 지식들은 옛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다 옛날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저는 간혹 가다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는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화를 하더니 이랬듯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합니다.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제주도에 투자하기에 기가 막힌 땅이 나왔는데 투자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한번 잘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 안 했습니다. 선생님에게만 살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가만히 끄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낳는 일이라면 왜 나한테 얘기할까? 지가 하지. 그렇게 엄청난 수익이 난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가르쳐주냐? 자기가 할 것이지. 간혹 뉴스를 보면 이러한 일에 휘말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런데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참으로 나약하기가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삶으로 살게 될 때에 그 속에 행복이 있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탑의 사건이 나옵니다.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입니다. 그러기에 교만은 불등이요 갈등이요 나눔이요 다툼입니다. 서로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됨입니다. 화목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솔로몬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지어다. 겸손해라. 이것이 하나 되는 길이고 이것이 화목한 길이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등과 분열과 나눔, 치유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한 삶,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때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게 될 때에 나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에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보이는 자에게도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자기가 일평생 지혜로운 자로 칭송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야, 지혜롭다 스스로 생각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그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가 되어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번영의 길이요, 이것만이 장수의 길이요, 이것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솔로몬이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 향하여 외쳤던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뿐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인 장수와 평강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성숙한 인격, 전인적인 인격의 삶, 그래서 남에게 따뜻한 인간미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내 안에 풍성한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노엽게 하지 말고 분노로 감정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우리들이 됐어요.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기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저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화목이 넘쳐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